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3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나 잘 나오셨습니다. 이런 사람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선교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날씨가 아주 을씨년스럽지만 오늘 지방해가 있는 날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비록 날씨는 을씨년스럽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밝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표정도 밝아지고 여러분의 삶도 밝아진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이란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때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주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가르치는 도중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주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강론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회당 예배를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아마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었을 겁니다. 주님은 근처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들어가시는데 그 집은 어떤 집이냐?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이 들어간 집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입니다. 시몬은 베드로죠. 그죠? 그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고 요한과 야고보는 누굽니까? 베드로의 사촌입니다. 그들도 형제죠. 근데 그 근처에 시몬의 집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몬은 결혼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는 당시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린 모양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을 모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집에 근처에 자신의 집이 있으니까 그곳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열정적이고 외향적인 베드로가 주님께 고쳐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고 이웃 사람이 고쳐달라고 부탁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운지라 사람들이 곧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사람들이 그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그것은 동네 사람들이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알려준 거죠. 열병은 불이 타는 듯한 고혈이 지속되는 상태를 열병이라고 합니다. 시몬의 장모가 왜 열병에 걸렸을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 나와 있지만 시몬의 장모가 열불이 나가지고 지금 몸져 누운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위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이상한 사람에게 빠져가지고는 가정과 생계를 내팽개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딸과 손주의 앞날이 막막했을 겁니다. 그러니 속에서 얼마나 열불이 났겠어요. 열불이 났겠죠. 그렇다고 누구에게 함부로 말을 꺼낼 수도 없습니다. 출가 외인이 사위를 마음대로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사위도 나름 장모에게 해명을 했겠죠. 예수님은 제가 만난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저보고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장모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내팽개쳐?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 고기를 낚아야지 돈이 나오지.
사람을 낳는다는 게 그게 말이 돼?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가정을 위기로 몰아갈 수 있어? 정말 그가 메시아라도 된다면 이럴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아마 그 마음속에 올라오고 있었을 거죠. 열불이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시몬의 장모는 사실 엄청난 내면적 혼란과 갈등을 겪었을 겁니다. 분노와 걱정과 두려움과 의심과 궁극증이 해소되지 않은 채 억눌려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의 가정을 위해서 그냥 둘 수 없기에 열심히 분주히 이렇게 챙기다 보니 몸도 쇠하여졌고 정신도 쇠하여졌고 그래서 열병이 나서 누워있는 것지도 모릅니다. 열병에 앓고 있는 시몬의 장모에게 그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어떻게 치유하셨을까요?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물론 그녀도 예수님의 손을 잡았지요. 우리는 이 순간에 치유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삶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졌을 때, 주님의 손을 잡을 때 이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가 뭔가 더 갖기 위해서 더 오르고 더 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치유받았습니다. 열이 사라진 것이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시몬 베드로의 집에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서의 역사의 시작은 그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 속에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동일한 역사,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것 같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집에 주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날까요? 첫째는요, 따라보세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가 해결된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문제와 더불어 산다는 것입니다. 어디 문제 없는 삶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어떤 인생도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놀만 빈센트 목사님이라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왔어요. 와서는 목사님, 제가 다니는 직장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 문제 많은 직장 다니니까 너무 힘듭니다. 문제가 없는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 그때 두말하지 않고 그래 내가 지금 마침 생각난 직장이 하나 있는데 글로 가보겠나? 그래서 그 청년은 그 목사님을 따라서 그 직장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탔습니다. 시카고 밖을 뉴욕 시내를 바깥을 나가더니 한참 나가서는 한 곳에 이르러서는 여기가 자네가 꼭 필요한 직장이었어요. 그렇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청년이 둘러보니까 공동묘지였습니다. 공동묘지. 여러분, 형제여, 여기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이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직장? 그 무덤이라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없는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인생, 이 사람은 더 피곤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도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도피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문제를 피하는 사람마다 언제나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경험이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피하려고 들지요. 그러나 그럴수록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 상대방을 피하려고 들죠. 그런데 사람을 바꾸려고 드는 거죠. 사람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을 바꿔보고 어떤 사람은 아내를 바꿔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바꿔봅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문제가 있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도 좀 바꿔봐야겠다. 그리고 바꿔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동일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생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피해서 다른 교회 가면 똑같은 인간관계 문제가 있어. 똑같은 문제. 아니, 교회마다 왜 이런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하죠.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건 아닌지, 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나는 거 아닌지. 따라서 문제에 대해서 도피하려고 들지 말고 문제에 대적하십시오. 문제에 맞서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의 방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여전히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와 비교할 때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는 있지만 문제 해결자를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그분이 내게 오시면 나에게 문제 해결자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자가 내 곁에 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었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에게는 문제 해결자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은 아주 행복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누구에게 호소합니까?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근데 그 믿고 있던 자기가 무너지고 나면 어딘가에 가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호소해야 되는데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미신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 문제의 스트레스에 눌리면 마침내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다. 문제에 눌려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데 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은 목표를 상실하고 죽지 못해 사는 겁니다. 그냥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문제 해결자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님이 내 속에 와서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은 예수님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죠. 친척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집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잔치에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처럼 하루 잔치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어떤 4, 5일 동안 잔치하는 이 잔치자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파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갖고 있죠. 그때 걱정을 하죠. 오직 걱정하지 않는 분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죠. 문제 해결자이신 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서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말하기는 뭐랍니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 하인이 왔을 때 하인들에게 물동에다 물을 부으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퍼다가 갖다 주라는 거예요. 뭐예요? 물먹이라는 거죠. 포도주가 아니라 물먹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똑같죠.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의 문제 해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잖아요. 여기 하인들이 물을 갖다 퍼다줬을 때 더 맛난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게 여러분 잘 아는 그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오늘 이거는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 앞으로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죠. 아니 도대체 물동에다 물을 붓는 게 무슨 그 의미가 있습니까? 포도주가 나와야지 왜 물을 부라 그러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그 말씀대로 하라, 믿음대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앞에서 늘 멈춰 서 있는 거예요.
포도에다 포도주가 나와야지 왜 물입니까? 물 갖다 주라는 겁니까? 더 비난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닙니까? 그 상식 앞에 늘 믿음이 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하라. 여러분, 오늘 문제를 들고 나왔다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내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야. 지금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에 따라 행하니까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마술 부린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랐던 그 믿음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여러분, 내 믿음이 보여지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든 예수님을 우리의 문제의 장에 모시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런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갑니다. 그러나 감추어진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것도 풀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간에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 오랫도록 기도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잖아. 여전히 내 머리를 찌끈찌끈하게 하고 내 믿음을 흔들어대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고 오지 하십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때가 되면.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열매가 설익은 거예요. 아직까지 씨를 뿌리고 아직까지 자라나지 않은 거예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다림이 부족해서 우리가 문제 안에서 절망하고 만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내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그때 기도하고서 문제 앞에 절망하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기도한 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방식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의 형편과 내 가정의 형편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시고 문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해결자이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이 내게 오시면,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우리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멘.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났습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나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니라. 예수님이 들어오시니 열병이 떠났고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또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 해결보다 더 좋은 것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병자와 의사와의 관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우리를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자신이 가진 실력과 좋은 도구를 다 사용해서 우리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요, 돈 때문에 그렇죠. 돈을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그렇게 하는 거는 비용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고 나면 의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마워는 하지만 관계를 계속 맺고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병 고쳤으면 끝난 거지, 병 낫고서도 계속 매주 의사를 찾아가면 미친 거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병이 낫고 나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끝나는 거죠. 그 병이 아니면, 이 병이 아니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병이 의사와 환자를 있게 하는 매개가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지배했던 모든 관계가 우리 집을 지배하고 있던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생기는 결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결과죠. 다시 한번 3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들더라. 본문에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마태복음 8장 15절을 보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연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만진다는 표현은 히라보에 보면 매우 부드럽고 그리고 섬세한 만짐을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만지셨다는 표현은 공감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사위 때문에 혹은 또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열이 고열로 있는데 그 고열의 그 여인을 주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공감했다는 거예요. 내 사정과 내 처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그 장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그는 어떤 때는 말씀만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셔요. 또 어떤 때는 진을 가지고 눈에 바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침을 뱉어서 고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몬의 장모 같은 경우는 조용히 만지셨습니다. 뭘 느꼈을까요? 시몬의 장모는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아, 이분이 나를 아는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분이 나의 처지를 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겁니다. 그것은 아주 강렬한 체험일 겁니다. 그분이 내 사정을 아신다는 것,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것, 아무 말 없이 만지심을 통해서 나를 느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건 놀라운 체험입니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체험 아니겠습니까? 한 여자와 한 남자가 사랑을 해요. 겉으로 볼 때는 도무지 사랑할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근데 둘이 사랑을 해. 아니 어떻게 둘이 사랑하지? 우리는 흔히 그걸 눈이 맞다 그러죠. 어떻게 눈이 맞지? 이건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 몰라. 그 감정을 몰라. 옆에 처지와 형편을 보면 도무지 두 사람 어울리지 않는데도 둘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는요, 두 사람만이 아는 감정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은요, 다른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체험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위대한 축복이죠.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위대한 축복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는 것, 그분이 나를 고치신다는 것, 그분이 나의 사정을 아신다는 것은 놀라운 체험이죠. 주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그 만짐을 통한 경험한 사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지시는 체험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만지신다.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가 어떤 병이 있는지, 우리의 사정이 어떠한지 그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섬기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다 섬기는 자가 될 겁니다. 3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드니라. 열병에서 고침받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기서 저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 보면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 수종들더라. 고쳐주신 주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밥도 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근데 그때만 했겠습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이 수종들더라는 말이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이 얘기는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 이외에도 주님을 계속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은요,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자라시기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리고 성장은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은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제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이동하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십니다. 근데 이때 12제자만 데리고 덜렁덜렁 간 게 아니에요.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갔습니다. 이 얘기는 베드로의 장모도 그 이후에 주님을 계속 섬겼다는 거예요. 계속 따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누구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사람들에게 찍히면 동네 사람들로도 그 사람은 도륙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을에 그 공동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같이 올려다닌 거예요. 그런데 보시죠. 여기에 보면 계속 섬겼다는 것은 주님의 상을 받았다는 사람의 증거는 뭐냐? 은혜 받았다는 사람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는 감사가 있고요. 그 감사의 표현이 내 삶을 섬기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디아코니아 하는 거죠. 디아코니아. 여러분, 봉사, 디아코니아. 그게 섬김의 도리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뭔가를 내가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뭔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것이 섬기는 자고 디아코니아 하는 거죠. 교회 봉사하는 분들 보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냥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죠. 교회 생활에 익숙해서 내가 맡은 직분 때문에 하는 봉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모릅니다. 복음의 은혜도 모릅니다.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의 봉사는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평이 툴툴 올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아 봉사하는 사람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봉사입니다. 그런 사람은 끝까지 하고요, 평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일하면요, 꼭 뭐가 생겨? 칭찬이 아니고 비난이 생기고, 여러분,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보면 꼭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생기죠. 그리고 그걸 해서 계속 찍어댑니다. 여러분, 그런 봉사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 내가 일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데 일해가지고 괜히 문제 생겼구나 하고 절망하고 말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봉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다니까요. 일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비난하는 것, 그건 나에게 하는 칭찬이고 박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의무적인 관계에서 섬김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섬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봉사하는 것, 디아코니아라고 그러고요. 봉사하는 그것은 성화를 위한 과정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섬긴다는 건요,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되어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성화되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으면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성화되지 않는다는 건 자라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에 뜨거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점점 변화되어서 거룩한 삶이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섰으면 네가 성화된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성화되고 섬겨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섬기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섬기는 자가 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우리 집에도 오십니다. 우리 집에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섬기는 자로 성화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어서 저희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표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절대 소망이 되십니다. 이 한 가지 살 잊지 아니하고 저희의 신앙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